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알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면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놓치면 전부 다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리에는 이제 청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대학생인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청년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아요. 그때 열심히 할 걸. 시간은 지났어요. 지금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책을 보려고 하는데 눈이 침침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집중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암송이 안 돼요.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훈련 받으려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눈이 침침하대요. 보고 뒤돌아서면 까먹는데요.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훈련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암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덮으면 무슨 책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대요. 몇 배로 힘들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 받거든요. 암송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고자. 젊을 때는요, 훨씬 쉬워요. 머릿속에 입력도 잘 됩니다. 성경 암송도 잘 돼요. 여러분, 외워놨던 거 시간 지나면 당연히 잊어버려요. 근데 또 똑같은 성경 말씀을 몇 년 지난 다음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몇 번만 딱 보면은 금방 외워요. 왜요?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암송할 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게 없으면, 그걸 처음 새기려면 몇 배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골든타임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이 무게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하는지, 아파하는지 직접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자들의 이 마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거울에 비춰보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장소가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왜 오셔요? 기도하러 오셔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네요.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정말 중요한 때에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의 이름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 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잠시 앉아있어라.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구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우리 보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셨어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요, 다른 걸 뒤로 하고 그 시간에는 깨어납니다. 월드컵 볼 때 있잖아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우리랑 시차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차이 나는 지역에서 월드컵이 열려요. 우리는 밤이요, 우리는 새벽이요. 거기는 저녁이거나 뭐 낮이란 말이에요. 그 월드컵 봐요, 안 봐요? 왜 안 보는 척해요? 우리나라가 하면 봐요. 새벽 2시건 3시건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을 놓고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잠이 들든지 건강 컨디션 조절 다 해놓고 그 시간에는 안방에 제1열 방구석에 앉아서 대한민국 한단 말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월드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건 이기건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깬단 말이에요. 깨서 봐요. 왜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역이 낮에 있고 저녁까지 있었어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와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만 이 새벽 기도가 있어요. 물론 미국에도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요. 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없어요. 새벽 기도의 좋은 점이 뭐죠? 새벽에는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경건의 습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왜요? 3년을 따라다녔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복이요, 은혜요, 험한 세상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뭐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기준이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세상 유혹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청년의 때에 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이 시기를 짓밟고 넘어뜨리려는
세상에 권모술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세요.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기도가 우리를 막 붙잡아줘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함께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 누구와 함께 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하셔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여기 앉아 있어. 나 기도하고 있을게. 그럼 뭘 뜻할까요?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꼭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을 택해서 따로 얘들아 일로 와봐 하고 조금 더 가요. 조금 더 가서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였어요?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떼어서 또 데리고 다녀요. 어느 때에도 그랬죠? 감람산이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될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어요. 동산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그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때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마음, 나의 심정, 나의 어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나 이래서 힘들어요. 나 이래서 너무너무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런 말 여러분 누구에게 표현해요? 쉽지 않아요. 마음을 열어놓는 건요, 부모님한테, 부모가 자녀에게도 잘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3명의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 안 해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한국 사회는요, 자신의 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하면 그 사람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깜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약점 삼아 무시하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강한 척, 센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속마음은 다 썩고 골마 터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가 한 번에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셔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제자들이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집니다.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니? 잠이 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아까는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말씀에 38절에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깨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얘들아 너희 시험에 들어. 너희 유혹에 빠져. 그 얘기하는 거라.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가 와서 청탁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두 아들 오른쪽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교육부 총리, 경제부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권력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잠에 취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표현했는데 그 중심을 읽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 중에 또 3명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3명이라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세요.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혼자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함께 기도하면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할 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순장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권사님들이 저와 함께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이 젊었을 때 40대, 50대일 때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혼자서는 오래 지속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사님은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고 한 권사님은 이렇게 교회로 오는 방향 쪽에 살고 계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5시 한 10분 정도 집 앞으로 데리고 갈 테니 거기 어디가에 나와 계세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이 여기 5시 10분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 전에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차를 몰고 여기 가야죠. 어떤 날은 가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피곤한데.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가면 5시 10분에 여기에 권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기도를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깨워서 출발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5시 10분에 기다리기로 한 권사님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는 쉽지 않아요.
어떤 땐 자고 싶어요.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정성과 수고와 애씀을 생각하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 없어요. 미안해서 못 자요. 미안해서 못 자니까 어떻게 해요? 깨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가 최고 좋았대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세월이 흐르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함께 기도의 힘이에요.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젊을 때에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여서 인생의 곤고한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영혼의 아름답고 거룩한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러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그러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의 기도가 뭐예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의 기도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6절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부흥의 타이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해요. 아빠 아버지여. 아빠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이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지금 그리스어죠. 그릭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빠를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냐면 알파, 베타, 알파. 그러면 그게 아빠라고 발음해요. 근데 우리 발음과 헬라 발음이 똑같을 뿐 아니라 뜻도 똑같아요. 뜻도 똑같아요. 아버지는 뭐냐면 파테르라고 하는데 파텔, 메텔은 엄마예요. 엄마.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메텔 있죠. 메텔이 엄마란 뜻이에요. 파텔은 아빠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파생된 게 뭐겠어요? 영어가? 파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차선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간절함, 예수님의 절절함이 느껴지는 간구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런데 아버지께서 십자가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나의 뜻,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한 번 하고 그치지 않아요.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3번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왜 3번이나 해요? 이 기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깊이 있게 기도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를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기도를 대충 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쥐어짜면서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올리브즙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뭐가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쉽고 가볍지 않습니까? 기도에 깊이가 없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랑찰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고 너무 태연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주일에 그저 한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의무 방어전은 다 치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회, 부모, 자녀, 진보와 보수,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어느 것 하나 성한 부분이 없어요. 다들 상처투성이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치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들마다 진보와 보수 간의 세대 차이로 인해서 세대 갈등으로, 지역 갈등으로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비단요 세상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혼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구도가 복잡해요. 저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일치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의 기도가 필요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의 기도로
기도의 전환, 기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고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